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How are you? 인사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삶이 많이 바뀌고 아픔들이 있었는데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온라인도 예배도 드리고 또 모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또 부고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제가 작년과 올해 세보니까 오늘까지 한 10분이 우리가 관계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10분이 작년에 계셨던 분이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2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먼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러한 좀 무거운 2해를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무리 new normal이라고 해도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다양하게 또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해 왔지만 가장 아쉽고 또 데미지가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예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유롭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제가 돌아보는 지난 시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기 식어지고, 또 전에 우리가 힘썼던 주님의 사역이라든지 또 교회 모임이라든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줄여가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 매일 바뀌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분주하고 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면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꽃을 보니까 우리 김영자 어머니께서 키우신 댁에서 이렇게 김영자 어머니께서 키우신 꽃인데, 작년에 땡스기빙 사진을 보니까 요 키가 한 3분의 1 정도 작더라고요, 저거보다. 근데 올해 이렇게 잘 키워서 또 양쪽에 더 멋있게 키가 컸는데, 아무리 팬데믹이고 아무리 낙심되는 그러한 또 두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주님께서는 생명을 키워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물며 더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 힘을 내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위성,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다시 우리 힘을 내서 예전과 같이 주님을 섬기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12번째, 11번째 선지자, 소선지자, 구약에서 38번째 책, 39개가 있죠. 끝에서 2번째 책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상황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 도표를 시간 리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트를, 날짜들을 적어봤습니다. 날짜를 보면은 586년도가 기억이 나는 날짜이죠. 다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D-Day가 왔습니다. Y-Day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 기억하실 날짜가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를 풀어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에서 갖고 왔던 모든 보물들도 다 회복시켜줘라,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간지 2년 만에 536년도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쉬운 게 없겠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기초를 다 나갔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왕한테 고소하기를
왕이시여, 이것을 허용하면은 당신 이 지역을 잃어버릴 거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텍스를 내지 않을 것이고 독립하여서 그들은 rebellious, 반항하는 민족으로 당신의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아다삭스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민원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와가지고 stop, all stop.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꿈에 부풀었는데 완전히 다 막히고 팬데믹과 같이 모든 것을 스탑 시켜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 위축이 되었을까. 그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무서운 바벨론과 무서운 페르시아에게 압제와 또 노략을 당했었는데, 이제 그 똑같은 나라가 경찰들이 와가지고 스탑! 그들을 잡아갈 기세로 멈추게 하니까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고 숨듯이 그들은 위축이 되고 모든 것을 멈추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렵고 위축되고 좌절되고 실망한 그런 시간이 점점점으로 표시된 자그마치 15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BC 520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또 되어지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resume, restart 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절망과 억눌림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4년 만에 516년도에 성전을 완성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스가랴의 선지자의 글이 오늘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15년간이나 락다운돼서 못했던 그런 사역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길들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가 드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인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무기력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설교 아웃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다 바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인쇄됐을 때랑 지금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앞에 것을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오 왕 2년째 스가랴에게 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에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뭐죠? 스가랴 바로 앞에 2장짜리 책 학개서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장 1절이 거의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간 2개월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다리오 왕 2년째 통치하는 그 같은 연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스트업,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는 항상 단순하더라고요.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같이 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return to me,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나도 너한테 돌아가겠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로 이 스가랴에게 전파를 해줬고, 이것이 그들을 바꾸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으로 돌아가자. 바로 1장 3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명을 좀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을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셨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역사를 뒤로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70년이 끝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미가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했던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이 그대로 임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그대로 임하지 않았느냐. See, I told you. 이제는 돌아가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택했지만 너희들은 return to my word. 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스가랴는 지금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구원의 믿음의 약속이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스가랴서는 읽어보시면 굉장히 경이로운 책입니다. 비전이, 환상이 많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글을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은 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8장까지만 오늘 보고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의 언급이 가장 구약에서 많은 이사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그 부분은 하지 않고 1장부터 8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스가랴가 먹을 것이 많은 큰 터키인데 이 터키를 너무 뭉뚱그리게 얘기하면은 그냥 터키구나. 근데 맛도 못 보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몇 군데를 슬라이스해서 맛을 보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 사이에 8개의 밤의 비전이, 황상이 있습니다. 마치 밤에 한여름밤에 꿈을 꾸고 이렇게 지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스가랴에게 8가지 꿈 같은 환상을, 정말 경이로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슬라이스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에 보시면은 여기 3번째 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림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measuring tape, 줄자를 들고 서 있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딱 한 가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한번 자로 재어보라. 그림 보여주시죠. 우리 그림이 있는데 줄자로 재어서 그 폭과 넓이와 크기를 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선사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터버려라. 이 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이 들어오고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예 성곽을 터버려라. 그래서 줄자로 재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보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합니다. 지금은 산호세, 샌프란시스코가 성을 쌓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방비를 위해서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boundary, 보더를 다 없애버릴 만큼 큰 성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환상의 핵심 가운데 이렇게 2장 10절에서 말씀을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딸이라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기뻐하라, 노래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머물 것이다. 이 가운데 함께 가실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땡스기빙인데 언제 어떤 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땡스기빙 때 놀러 가고 뭐 어디 맛있는 거 먹고 그것도 다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쁜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멀리 떨어진 아들, 딸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가장 기쁘고 보람된 그리고 의미 있게 땅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70년간 고와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무서워하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온 세상의 중심,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온 만물의 중심을 시온성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찬 감격스러운 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돌아갈 말씀 첫 번째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믿으면서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전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3장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또 보니까 지금 법정입니다. 저기에 저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서 있는데, 한쪽에 대제사장, 그 당시에 우리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의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옆에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정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홈레스야? 왜 이렇게 누더기를 입고 있어? 성경에 보니까 불에 그을린 것처럼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형편없고 아주 불쌍한 몰골로 서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사탄의 정죄 앞에서 보란듯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3장 8절과 9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비전 가운데 주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 9절 끝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거룩한 옷을, 정말 여러 가지 불탄 포로기, 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불타고 더러워진 옷을 벗겨지고 새 옷을 입혀주셨듯이 여호수아 이후에 또 다른 제사장 싹을, The branch라고 불리는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의 죄를 다 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용서의, 대제사장의 용서의 사역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priest of God,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완전한 대제사장, 온전한 용서를, 온 땅을 회복하게 하실, 깨끗게 하게 하실 그 branch, 가지의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비전은 5번째 비전입니다.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좀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장에 보니까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 7가지가 있는 등잔대, 램프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받치는 그릇이 금으로 된 또 이 기름 그릇이 있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등잔대 옆에, 양옆에 2개의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것이죠.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게 됩니다. 스가랴가 궁금해서 주님, 이게 무엇을 것을 뜻하는 겁니까? 모르느냐?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알게 된 것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는 스룹바벨, 아까 총독이 나무로 묘사되어 있고, 또 왼쪽에는 여호수아 제사장이 또한 나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하고 감람나무랑 이 등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슨 뜻입니까? 이 램프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영구히 공급되는 감람나무에서 아예 공급되는 올리브 오일로 말미암아 계속 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길 바랍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총독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perpetual machine, 영구적인 기계와 같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성전 재건축을 진행하고 계신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우리 포로를 다 내어주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했습니까? 독립전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말씀하시면서 Return to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들에게는 미래, 베푸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이 너에게 믿음을 세워줘서 나중에는 손의 힘을 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이죠. 비록 그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 일에 손을 놓고 있었고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와 또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위축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믿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말씀. 우리는 이제 그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께서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고 그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형상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보고 그분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Presence of God, 우리가 바라보고 돌아가야 될 복음의 근원자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Priest of God,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직, 마르지 않는 제사장직,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우리의 죄를, 정죄와 모든 죄악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세계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서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그 파워를 우리는 간증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듣고 보고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일, 우리는 과거의 일, 과연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가랴가 지금 마음을 격려하고 지금 축복하는 그러한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맷 챈들러라는 Village Church, 루이스빌, 텍사스에 있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한 50대 중후반 60대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 이제 대학생 때에 집회를 갔다가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청년 때 이제 그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는 예전에 우리 90년대 기억하시나요? Promise Keepers, 혼전, 순결, 서약, 언약, 이러한 무브먼트가 미국에 많이 일었습니다.
그때의 강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주제가 섹스였습니다. Casual sex. 얼마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꽃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장미꽃을 한 송이 들고 와서 이거 냄새를 맡아보고 또 부드러운 이파리를 또 꽃잎을 만져보고 너무나 아름답지 않느냐 하면서 그가 거기에 한 수백 명의 학생들,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꽃을 패스하도록 만져보고 맡아보도록 하고 말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씀을 거의 다 마쳐갔을 때 질문하죠. Where's my rose? 꽃이 어디니? 저 끝에 꽃이 있었고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꽃을 받아 들고 모습을 봤는데 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꺾이고 잎이 다 떨어지고 너무나 불쌍한, sad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Who wants this rose? 이 장미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분의 의도는 이제 아무도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 다른 죄들은 제가 그냥 커멘트를 하는 겁니다. 다른 죄들은 다 외부에 하는 것이지만 결혼 전에 남녀가 하는 성적인 죄, 문화에서 말하는 캐주얼 섹스, 하룻밤 이런 것들은 그 영혼 유익에 데미지를 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이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다. 그것이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맷 챈들러 청년, 지금 목사님, 그분은 너무나 속에서 막 불이 나고 화가 났다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That is not the gospel. 누가 저 장미를 원하는가? 그는 손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Jesus wants the rose. 예수님께서 그 장미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스가랴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아까 여호수아와 같이 더러운 것들을 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주님께서는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구원을 얻으라,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복음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 하고 하지 말고 경고받는 그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바꿀 수 없지만 Jesus wants the rose.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여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분의 열변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어떤 규례가 아니라 사실은 return to Jesus.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감격에 빠지게 되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향기를 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Return to the gospel,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Return to the gospel. 그것이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해보면 우리 모두 다 더러운 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감춰서 그렇지. Ladies and gentlemen, I'm fine.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감추는데 전문가일 뿐. 사실은 우리도 망가지고 상처받고 또 흠집이 많은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의 장미들의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주시는 임재의 그러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완전한 용서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능력을 우리의 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연약한 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아침마다 돌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 거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을 돌아갈 때에 견고한 믿음, 견고한
복음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으로, 복음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사역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사역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Let's get to work. 그동안 15년간 우리 믿음이 없어서 손을 놓았던 하나님의 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8장 9절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8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고 우리가 선지자의 비전을 8개 중에 3개를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Strong faith, strong hands.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옛날에는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구원하리니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제는 강한 믿음으로 강한 손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35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복음의 사명으로,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사명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Saving the world 하고 계신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고 또 그분의 능력을 입은 우리는 정말 감격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스가랴 같이 이제는 건축을 시작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을 것은 성전 건축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재건해야 할 것은 build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 복음에서 누려지는 자유함과 확신과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손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 함께하자,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선지자는 굉장히 액티비스트라고 했죠.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우리 미가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mercy, 긍휼을 베푸는 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돌아가자. 그 나라를 세워가자. 공의를 세우고 긍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가 강할 때, 복음에 강할 때에 우리의 손에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강한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갖고 계신 성전 재건축의 픽처, 하나님 나라의
재건하는 픽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바빠요, 또 여러 가지 다시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어요 말씀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의 일에 충성될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복음의 사역에 초대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안정됐을 때, 이제 팬데믹도 끝나고 핍박도 끝나고 이제 좀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사명을 이제 감당해라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장 미래가 불안할 때, 가장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가장 좀 위축되고 두려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이제 하시기 직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날 것인데,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끼리 있을 것이다, 기도해라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이러닉하게도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고 아직도 삶에 불안하고 예수님 가신 뒤 어떻게 되나? 로마가 지금 예수님을 죽였는데 40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우리 혼자 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연 우리가 복음의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함께 하시겠다, 그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없이도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백신이 그냥 우연히 나왔을까요? 또 이 나라가 우연히 통치되고 있을까요? 그 옛날에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계시는데, 복음에 강한 코너스톤 성도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무너졌던 걸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 그것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사역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 내외에 나오시면서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이제부터 힘이 난다, 혼자 TV 보고 예배 들었을 때 하고 다른, 정말 완전히 다른 이러한 기쁨과 또 힘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셀에서 봉사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섬기시면서 정말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어야 될 텐데 더 이렇게 힘이 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광고에도 얘기했지만 그 광고가 아니라 11월에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레드우드 시티 우리 주신 구역에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길 초청합니다. 12월 달에는 우리가 매년 라리문 IMB 선교사님들 3,500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에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 계속 봉사자 요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면서 많은 봉사의 위치가 필요한데 보시면서 아무거나 하셔도 좋지만 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꼭 중보 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면은,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강한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 통해서 함께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사역으로 가서 힘없는 자가 되지 않고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